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다시 맞이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은 함께 모여 하나의 예배로 연락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눈이 오고 미세먼지의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 아픈 친구들 생기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오랜 시간 가정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 힘을 주셔서 듣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쓰고 외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쓰고 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때때로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가셨죠? 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 창출례를 찾아주세요. 지난주와 같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페이지 102페이지를 찾아서 펼쳐주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가족들과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여행이나 캠핑을 가본 지 아주 오래되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40일 동안 캠핑을 떠난다면 이 캠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생필품이 있을 수 있고 또 먹을 음식이 필요할 거예요. 짧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만약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주는데요. 운전해서 가면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지도도 없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온갖 노동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깊은 어두움과 추위가 찾아오는 참으로 막막한 곳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 보이는 출애굽기 12장 39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위한 음식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낯선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나요? 애굽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게다가 먹을 것도 없어서
배까지 고픈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현재 위치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름 기둥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또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도 가려주어 그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해가 지자 매섭고 깊은 어두움과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꼈어요. 기적적인 광야 생활과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처음 나눈 질문을 기억하나요? 우리가 40일 동안 캠핑을 떠나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답은 부모님과 함께 간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때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시편 121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늘 바라보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곁에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혹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혼란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또 때로는 가족들과 다투고 나서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매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회 선생님들과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도,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손을 내리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정답을 맞춰주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봐볼까요? 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보면서 세 문제를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끝도 보이지 않는 이곳을 마주하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사막과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저것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이것과 저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서 세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 6시까지 담임 선생님에게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MC 달달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달달 말씀 즐겁게 외우고 있나요? 예! 좋아요. 오늘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비트와 함께 즐겁게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헌금 저금통 만들기 영상을 보면서 헌금 저금통 잘 만들었나요? 이렇게 잘 만든 헌금 저금통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과 미리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헌금 시간에 준비한 헌금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이 헌금 저금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이 헌금 저금통
이곳에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답니다. 이전에 핸드폰을 바닥에 두고 힘들게 고개를 숙여서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이 헌금 저금통을 활용해서 고개를 들고 편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아동부에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와! 이 새 이름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동부 선생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고민해서 투표하여서 새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아동부의 새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의 새 이름은 바로 꿈틀입니다. 와! 이 꿈틀이라는 이름은 6학년 이수인 친구가 보내주었어요. 꿈틀의 뜻은 꿈꾸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뛰어노는 곳, 또 생명이 꿈틀거리며 자라는 곳,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틀에 아이디어를 보내준 수인이에게는 오늘 맛있는 치킨 쿠폰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는 작지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줌을 미리 다운받고 회원 가입을 하면 좋겠는데요. 줌 아이디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줌이 낯설고 아직 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줌을 다운로드 받고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에 줌이 없는 가정에서는 꼭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받아보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셔서 꼭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음 주에 줌 성경 공부에 관해서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생일 파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생일 파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매달 마지막 주 주중에 선생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은 1월 마지막 주 주중에 선생님들이 아주 예쁜 멋진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추위로부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는 기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